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위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두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1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한 채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건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탐욕을 채우며 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아닌 죄와 사망의 악취가 나오는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께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교독문 13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다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여서 좋은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우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질병이 치유되게 하셔서 어떠한 질병도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육신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에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서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있기에 저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갈망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걷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답답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활짝활짝 모든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저 육신의 귀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고백한 그대로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을 넘어 거룩한 영향력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내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 이제 그것을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므로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 가족들, 우리 지역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나라와 또 전 세계가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이유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성령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먼저 일단은 거룩하게 변화가 되고
그러함으로 나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변화되고, 내 가정,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 이 지역, 이 나라, 전 세계까지 그 거룩한 변화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신 기념 주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곳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시대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산업과 공업들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살 나이의 기록에 의하면 9살 나이의 어린아이들도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계속 없이 처리해야 될 물건들이 나가오면 그 9살짜리, 우리 지금 학년으로 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겠죠. 그 아이가 하루 꼬박 18시간을 일해서 그 밀려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만 됐었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중독돼서 살아가요. 도박에 중독돼서 살아갑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한도 끝도 없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그때에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감동돼 성령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성령을 받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체험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 선교에서도 실패를 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다 상실했던 그 순간인데,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존 웨슬리 목사님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영향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술을 중독됐던 사람들이 술을 끊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병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앞에서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감리교 운동,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감리교의 창시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저 단순히 성령을 받았어, 내가 성령을 체험했어,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연히 거룩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거고, 거룩한 영향력이 끼쳐지니 거룩한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이, 사회가, 국가가, 나라가, 전 세계가 변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4장,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한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와 아픔 투성이의 여인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6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 6시는 이스라엘의 가장 더운 때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죠. 그 나라 자체만으로도 더운 곳인데 거기 중에서도 가장 더운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때예요. 물길로 나오지 않는 때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해남성이라고 하는 중국 해남성이라는 곳에 신학교를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세우고 거기 이제 중국 각지에서 중국 목사님들을 모이게 해서 이제 거기서 계속 신학 그 목회에 대한 교육을 쭉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1년에 한 주씩 이제 가서 이제 그 신학 교육도 시키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또 목회에 대한 교육도 이렇게 시켜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6년 정도를 제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 해남성을 도착했을 때, 하이난이라고 그러죠. 해남성을 도착했을 때 이 해남성이 중국의 가장 저쪽 남쪽에 있는 곳이고 남태평양 지역에 가까이 있는 곳이라 엄청나게 더워요. 이 덥다는 얘기는 하고 듣고 갔는데 비행기 문이 딱 열리니까요, 마치 사우나 안에 내가 들어간 것처럼 덥고 습한 열기가 그냥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숨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더위를 워낙 잘 타는 저기 때문에 아이고야,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난 이제 고생하게 생겼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차를 타고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신학교까지 가야 되는 2시간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새벽 한 3시,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이제 출발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부랴하게 타고 가니까 새벽 한 3, 4시 정도 됐던 때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문연 상점들이 많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안내하러 나오신 그 조선족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이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가 너무 덥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움직이질 않는데요. 해가 다 지고 이제 밤이 되고 조금 그나마 선선해져야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게도 그 시간에 아예 여는 가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새벽 3시, 4시에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가장 더운 시간,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 만나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사람 만나서 내 사정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인사라도 어떻게 지내느냐 물어보면 그거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기 싫을 정도로 지금 부끄럽고 자기 사정이 안타깝고 아예 말하기도 꺼내기 싫을 정도로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남편을 5이다 놓았다라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삶의 굴곡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픔이 많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피할 정도로 상처가 많은 여인, 행복이라고 하는 건 아예 생각할 수조차 없이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또 39절에서부터 42절에 보니까 그런 그 여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만나기도 싫었고 피하기만 하고 싶었던 그 동네 사람들 그 안으로 뚝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그들에게 증거할 정도로 그 여인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7절에서부터 30절에 보니까 그 여인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그 여인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 여인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와 아픔 그것이 많은 그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되면은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연약함인 것 같은데, 상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극복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두 갈래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전히 그것이 아픔이 되고 여전히 그것이 상처가 되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함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문기사 가운데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왕따들의 상담사가 된 왕따소녀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근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중학교 때 중학생이 됐을 때 그 주인공인 그분이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대요. 아주 심한 왕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그런 어려움과 고비,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이 여인이 그걸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내 인생을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심리학도 공부하고 상담학도 공부해갖고 청소년 전문 상담사가 돼서 왕따 당하는 그런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기가 아픔이 있었는데, 상처가 있었는데, 고통이 있었는데 그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지 가서요. 온양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그 지역에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서 함께 이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 집 나가고 가출하고 하여튼 뭐 사고치고 그런 아이들 좀 상담하면서 좀 이렇게 좀 제자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던 가운데 어느 한 청년이 와서 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청소도 하고 온갖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전문 상담사들보다 아이들이 그 청년하고 이야기하면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고민하기 시작하고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청년하고 이제 온양이 온천이 유명하니까 이제 거기는 온천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끝내고 나서 그 청년하고 이제 온천을 하러 이제 가서 목욕을 하러 옷을 벗는데 그 청년 등에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호랑이 한 마리. 그러니까 예전에 꽤 이제 놀았던 청년인 거죠. 그 순간 그거 보면서 저는요 겁이 덜컥 났어요. 내가 쟤한테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동안에 혼자 막 생각하게 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 방황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부모 속 썩이고 그러다 예수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랑 비슷한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을 좀 자기 경험을 들어서 좀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좀 교화시키고 인도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서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제 전문적인 상담이나 그런 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청소나 이제 그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그 청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랑 비슷하거든요. 사고치고 부모 속썩이고 온갖 말썽은 다 부렸는데 근데 어떻게 변했을까?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런 방황하고 그런 아픔이 있고 몸에다가 문신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는구나. 내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구나. 내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는구나. 아,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동네에 뛰어들어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2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여인의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이에요. 감추고 싶은 부분, 상처나고 남이 알면 두려울 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다 알지? 당신들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부끄럽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떡 혼자 물기로 오고, 내가 동네 사람들 당신들과 아무런 교류도 없고 그런 거 당신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내 발로 당신들한테 뛰어들어와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말로 이야기합니다. 내게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알고 내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그 여인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진주족에는 자신 안에 생긴 상처를 이겨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두셨다면 여러분,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결단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내게 이런 문제 있어요. 나는 방법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만져주세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로 환난 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 위로를 하여금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 썩어본 사람만이 그것 때문에 속 썩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것들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알 수 있게 만드십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사역,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내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픔으로, 연약함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우리의 마침표,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게 성령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주변을 거룩하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주님한테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사실 그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은요, 요한복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그런 그 스토리에서 이렇게 싹 빼도 전혀 스토리 전개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갑자기 느닷없이 동떨어지게 툭 하고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느닷없는 이야기를, 그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이야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 쑥 하고 집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성령으로 인하여 치유받아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놓쳐서는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이겨낼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거룩한 변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을 걷다가 퇴보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정말 진정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그 7일을 다 나를 위해서 써도 모자르다고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내가 편하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그 7일을 전부 나를 위해서 써도 모자르다고 주장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 예배는 뭡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7일 중에 하루를 띄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도 7일을 자기를 위해서 온전히 다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일인 것이고, 그 주일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7일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보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더욱더 완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그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예배의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겠어요? 24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유익이나 내 만족이나 나의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을 결정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예배당 예배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세 가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첫째는 예배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배당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웃의 안전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 아픈 마음이지만 우리가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보다 더 경건한 모습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마음은 우리 평창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으로 예배가 흐트러지거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진다면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겉으로 괜찮다고 해서 밑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금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는 우리의 편리나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느냐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 예배의 횟수가 주일에 드린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야만 됐어요. 새벽서부터 시작해서 11시 예배까지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댁에 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다시 모여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 중간중간 사이사이 예배가 끝나고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을 다 소독을 해야 돼요. 추운 겨울에도 이 문이란 문은 다 열어젖히고 공기순환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 계시고 또 개인의 건강 상태와 또 자녀들의 걱정 때문에 요즘도 아직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제가 전화드리고 전화를 또 저한테도 해주세요. 통화하다 보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이거 다 없애줘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껏 예배당에 갈 수 있으면 그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예배드려도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 흐트러짐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각기 처해진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흐트러짐이 없이 신앙의 흐트러짐 없이 예배 드린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대부분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저희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아니 오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요즘 그냥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댁에 가셔서 점심 먹고 다시 오기 불편하니까 한국교회 대부분들이 오후 예배를 요즘 안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마음이 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과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오기가 귀찮아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이거는 다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른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나 중심적인,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고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진리로 드린 예배,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뭐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모든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흔히 예배 그러면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 우리의 일상의 삶, 평범한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았던 그 삶을 다 모아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의 예배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 모아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 주일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의 예배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일에 내가 이렇게 딱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면 그게 되느냐? 아니에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삶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 그 삶을 다 모아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왔다고 그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만큼 나의 일상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내 모든 삶이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편리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집중하며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남겨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에 기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성령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상처와 아픔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신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일터에서 얻은 소득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든든하게 지어져 올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예물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놀랍고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 교회 소식란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11 여성교회 헌신 예배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회는 박영도 장로님, 기도는 박창선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성경 일독학교 세 번째 47일 여호수아 에스더 통독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성경 일독학교 프로그램에 동참하시면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시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2021년도 상반기 대신방 성만찬으로 드리는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 대신방 일정입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가 이제 5월 25일서부터 8주간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방식은 줌이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기로 했었는데 오후 1시에 회의도 있고 또 여성교회 헌신예배도 오후에 있고 그래서 시간을 오후 1시가 아니라 오후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어버이 주일에 나눠드렸던 우리 식사 쿠폰, 저희가 어버이 주일 되면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맛있는 식사하면서 또 좋은 그런 감사의 시간들을 나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못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지는 못해도 따뜻한 밥 한 끼,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지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식사 쿠폰을 나눠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식당 4군데와 미리 얘기를 해서 식사 쿠폰을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기간에 할 수가 없어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아서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아직까지 사용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5월 31일 이전에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해당되시는 식당에서는 그 받으신 쿠폰을 모으셔서 6월 6일 주일까지 나영숙 장로님, 재무부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6월 6일까지 나영숙 재무부장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식사하시고 1시까지 목양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소명 성도님, 원다혜 성도님 신혼여행 이제 갔다가 이제 와서 오늘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어떻게 옷도 신혼부부스럽게 입었죠? 예, 절 보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아주
깨소금 냄새가 아주 그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인사드릴 때 박수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방금 인사드린 이게 작년 연말에 신청한 거라 결혼 전에 신청한 대로 그냥 아마 주보에 이렇게 실린 것 같은데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가정이죠. 우리 이소명 성도님, 원다희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전도해 주시옵소서.